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이지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는 어린 시절 동화처럼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성경의 몇몇 유명한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 6장부터 9장까지 걸쳐서 이어지고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이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홍수 이야기는 여러 기회에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고 또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6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로 이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한 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온 땅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또 그 중에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요,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죄도 아니고요, 믿음에 순종을 했던 노아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6장부터 9장까지 다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6장부터 9장을 쭉 읽어보면 마치 이 종이를 반 접은 것처럼 양쪽의 이야기가 대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장 9절부터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 18절 19절 보면 똑같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온 땅에 물이 150일 동안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넘어가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150일 동안 물이 있었는데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땅이 마르고요,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 까마귀 보내보고요,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간에 거울을 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이 서로 대칭되어 있다는 거죠. 6장 7장은 홍수와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 9장은 회복의 약속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들은 똑같은 것들이 일부러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딱 접히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들을 배치해 놓고 그 중간에 가장 알맹이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8장 1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심판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서 누구지?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는 성경에 이해하는 기억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고요, 아이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그 바람이 물을 줄어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시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8장 1절 2절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바람, 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르는 성령 혹은 바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성경에 보면 때때로는 성령으로, 때때로는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바람이 수면 위에, 물 위에, 땅 위에 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와 우리 2절 3절에 나온 내용도 비슷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요, 물을 물러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십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홍수가 그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생물들에게 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8장의 이 새로운 창조는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노아입니다. 1장엔 노아가 없습니다. 8장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던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위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홍수와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위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나?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노아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한 일이 뭔가 하면 제단을 쌓는 거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향기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때문에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홍수를 내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근데 오늘 21절을 보면요, 하나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모습은 악함 뿐이었다 그랬잖아요. 악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지금 다시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는 다른 거예요. 6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한탄하고 쓸어버리겠다던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제사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가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예배는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잘 드렸을까?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냥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 방법 그대로입니다.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이 노아의 예배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것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예배자와 예배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모르는데, 못 보는데, 그런데 노아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것을 보는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다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이고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발견하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순종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순종과 기다림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노아가 온갖 어려움 가운데 방주를 만든 것은 놀라운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방주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더 어려운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이 온 땅에 가득했다가 물러갑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하면 점점 물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물러간 거예요.
홍수가 올 때는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급작스럽게 닥쳐왔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빠집니다.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만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꽉 막혀 있는 답답한 공간 안에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짐승들이 다 같이 있는 그 공간 안에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갇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무리를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배 1시간만 타도 멀미하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다니는 배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뛰쳐나가고 싶죠. 물이 빠지면서 배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봅니다. 7일이 지나고 비둘기가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식물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다립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 증거도 있습니다.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지가 살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어 보이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도 여전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땅이 말랐습니다. 땅이 말랐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야 그가 밖으로 나오죠.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온갖 역경과 반대와 놀림과 조롱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순종이지만 뻔히 보이는 길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은 더 귀한 순종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순종보다 하지 않는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러서 물을 몰아내십니다. 그들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배가 그냥 시간 없이, 할 일 없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홍해의 바람을 불어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것처럼 지금 노아의 삶 가운데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철저하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